지난주에 이어서 일곱 기도를 생각하면서 응답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전과 일곱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청소하신 일입니다. 청소를 왜 합니까? 지저분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있어야 될 게 원래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이키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주간의 첫 번 사역으로 성전을 원래대로 돌리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이 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우리 건축 헌신 예배 드릴 때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거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성경 전체,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은 성전 허물어진 걸 성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보여준 게 아브라함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제단 쌓는 걸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가 나중에 성전에 있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은 이 울타리를 쳐놓고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물을 들어가지고 불로 태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씻어야 돼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칸을 지어가지고 언약궤를 모신, 증거궤를 모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서 휘장을 들고 놓으면 성소가 나옵니다. 이 성소의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불이 있고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성전에서 지어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예배와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문이다 그랬잖아요. 그 문이라 그럴 때 무슨 문이냐 하면은 이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언약궤입니다. 증거궤예요. 증거궤라 그러고 언약궤라 그러고 법궤라 그럽니다.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셨던 만나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는 그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에서 놓은 게 뭐냐면은 언약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면서 뭐하냐?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걸 눈으로 보이도록 시각화시켜 놓은 게 뭐냐면은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그 눈으로 보이는 가장 정확한 것이 뭐냐면은 지성소에 모셔놓은 정극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도 이전에 모든 것을 언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자, 기도를 열심히 한다, 뭐 부러지지 않는다, 밤을 굶으면서 한다, 밤을 새면서 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언약 기도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어진 게 뭐냐면은 이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떡을 갈아 놔야 돼요. 이 떡은 뭡니까? 양식이잖아요. 이 양식, 떡, 그래서 뭡니까?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7가지 기도 가운데 예배 기도입니다. 언약 가진 자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미 죽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급한 사고가 나고 뭐 팔다리를 못 움직여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 아니면 예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예 병원에 입원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예배 못 놓을 정도 되면은 영적 상태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예배 때 다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 가진 자가 성소에서 이게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면서 모든 힘을 다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 내게 주어져 있는 사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 전부 다 뭐냐?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게 예배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 수백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구원하셨는데 목적이 뭐냐면은 귀신 섬기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 섬기며 살아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이 언약 안에서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다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등대 7 촛대가 있고 불이 있습니다. 등대에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빛이 노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 불이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불이 밝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정식기도입니다. 내 삶이 하루가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부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을 정한다는 의미의 정식기도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으니까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불 안 꺼뜨리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옛날에 구약의 제사는 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지만은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 죽을 때 이 휘장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천주교는 신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빛이 나를 자꾸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시간을 뭐 정해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 안 정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밥 먹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안 정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될 겁니다. 영적으로 정시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24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24기도는 뭡니까? 요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 향이 늘 올라가서 이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이게 24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천사가 그 기도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할 때 우리 기도가 이 네 가지는 우리의 삶에 체질되도록 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25기도, 그 다음에 영혼기도, 마지막에 정인기도,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님이 정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정거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5기도는 뭐냐면은 성전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뭐냐면은 물두멍에 있어요. 그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손을 씻어야 됩니다. 요 번제단에 제사 지내면서 피도 묻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이 물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각양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5라고 하는 것은 24는 내 삶이지만 25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으면 그게 힘이 됩니다. 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의 축복이 25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일 안 일어났는데도 겁나서 못 움직인다니까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못한다니까요. 이번에 미국에 재산이 7천억이래요. 7천억 되는 사람이 코로나 기간에 자가격리 하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외로워가지고 20몇 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이야, 여러분 7억만 있어도 난 안 죽을 건데, 아이고 7억이 아니라 700만 원만 있어도 안 죽겠구만은. 그걸 생각하면 이 생각했어요. 7천억이 생명을 못 붙잡아 줍니다. 외로움이 와버리는데 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25는 뭐냐? 위에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내가 매일 시간 정하면서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를 늘 내 삶 속에 드릴 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어요. 평안이. 그게 25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또 허락하십니까? 그게 영혼기도입니다. 이 영혼기도는 성전의 뜰이거든요. 뜰. 여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들어서 내쫓았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집을 뭐라 그러냐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이 뭡니까? 그게 237이에요. 유대인만, 남한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 얻도록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하는 데서 뭐였습니까? 욕심 채우는 장사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장사가 아니에요. 이익 남기는 장사가 아니라 강도라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 예배하러 온 자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검사를 해야 돼요.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은 재물로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다 보면은 상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는데 나중에는 흠이 없어도 터집 잡아가지고 흠 있다 그러고, 그 어디 사라가나? 성전에 준비해 놓은 걸 사라는 거예요. 그럼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악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썼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타락한 거죠.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예요. 성전이 타락한 거죠. 그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여기 아이들이 막 찬송하니까 그걸 이상하라 그래서요. 왜 저러냐고 막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뭡니까? 렘넌트들. 그 전부 다 뜰에서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뭘 보여줬습니까? 병든 자들, 전은 자들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신 겁니다.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237을 살려야 될 뜰이, 기도의 뜰이 다 강도의 소굴로, 탐욕의 소굴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걸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는 겁니다. 영원한 게 뭐냐? 237. 영원한 게 뭐냐? 렘넌트. 영원한 게 뭐냐?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이제 좀 하나의 예시적인 사건일 수 있어요. 돈이 그리 많은 사람이 자살에 뛰어내렸다는 거, 외로워가지고.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도보다 더한 후유증으로,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생긴다. 그게 사람들은 정신 문제라 그러고 마음 문제라 그러고 뭐 다 이러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뇌까지는 인정해요. 뇌에서 노는 호르몬 작용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리저리 합쳐가지고 뭐 자극이 되고 잘못돼가지고 다 그런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돈이, 권력이 못 붙잡아 준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성전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번제단도 마찬가지만은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에다가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그냥 옷에 확 젖도록 붓는 것도 아니고 아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처럼 병에다 가져와서 이렇게 부었던 것 같아요. 흠뻑 젖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죠. 이 기름은 뭐냐면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누구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안수받을 때, 중직자, 장로가 안수받을 때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장로, 목사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이거를 인간적으로 보면은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은 전부 다 그리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름을 부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의 정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7가지 하나님이 구별한 기구가 전부 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뭐로 통합니까? 기도로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 기도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것에서 언약부터 잡으라. 언약에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더 적용시키면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답 찾는 겁니다. 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는 뭘 해야 될 건가? 말씀 가지고 답 찾아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답 찾았어요. 이 제한기간은 하나님의 기회다. 뭐 해야 될 때냐? 세상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축복받을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게 뭐 벼룩, 뭐 온갖 것 다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우습게 보이지만 그 시대는 그게 전부 다 벼룩, 이를 관리하는 신이 있어요.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우상을 꺾는 사건입니다. 우상을 꺾으시면서 뭐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어떤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구별하실 백성인데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있냐? 거기에 있다고 말해요. 그럼 나는 재앙기간에 뭐 해야 되겠냐?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내 인생 시간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재앙당했다고 저주당했다고 망했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내 인생의 한건기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전부라니까요, 사실은. 이 예배가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예배가 돼야 돼요. 내 사업체에도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차를 타든지 누굴 만나려고 하든지 우리가 잠깐 이 세상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거의 보면 식당 가보면 가족끼리 앉아서도 스마트폰 보든지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잠깐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말이에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모든 시간의 중심은 뭐냐? 정식기도다. 그래서 새벽기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러면서 뭡니까? 24.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5번째 기도로 뭐가 나옵니까? 25기도거든요. 25기도. 25기도는 우리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평상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늘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늘 시민권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 백그라운드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 가운데 배경이 되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이걸 평상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분입니다. 전혀 다른 신분이에요. 이제는 신분의 건세가 주어졌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배경이 따로 붙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25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대로 주셔가지고 알고 누리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건세가 있으니까 세상 임금 사단을 꺾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25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지는 게 뭡니까? 결국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창세전에 감추었던가 이제 나타나셔서 영세 무궁토록 있을 그 축복이 우리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코로나 기간에 나는 괜찮다고 뭐 마스크 벗고 아무 짓을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6번째 기도가 영원 기도입니다. 이 영원 기도는 우리의 미래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찾아 누리는 것,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CVDIP라는 겁니다. 이 CVDIP의 모든 것은 영원으로 찾으면 됩니다.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걸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비전입니다. 그게 나의 꿈입니다.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래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꿈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걸 자기 평생의 드림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세상이 볼 때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면 뭐라 그럽니까? 자수성가했다, 인생 역전이다, 뭐 별의별 일이라기를 미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붙잡았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언약 안에서 영원한 비전을 붙잡고 그게 영원한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갑니다. 응답 따라갑니다. 그게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과 기도 응답 속에서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됩니까? 영원히 남는 작품이 됩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작품.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요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렘넌트 7명이나 성경에 있는 이런 요셉, 다윗 같은 인물들은 계속 이야기돼요. 이야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잊혀지지도 않는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했던 모든 것은 영원히 남을 뿐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축복을 지금 내 것으로 누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영혼의 기도, 미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내게 주어질 것을 지금 누려야 되죠.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바라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걸 내 손에 잡은 것처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을 안 놓치는 거죠. 마지막 7번째 기도가 정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7가지로 나눴지만 사실은 기도라는 것 속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언약 붙잡고 예배와 늘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 오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주셔가지고 정인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른 거 신경도 쓰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신경 쓰지 말라는 걸 거기에 신경 쓰다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걸 붙잡고 염려 근심하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내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 흔들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손 한번 봐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붙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거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만 코로나 걸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초강대국이라 했던 미국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천연자원 많고 막
사람도 인구도 많은 브라질, 뭐 프랑스, 러시아, 세계를 지락펴락했던 나라들이, 물론 권력자들, 부자들은 안 망하겠지만 모릅니다. 그건 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야,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요, 진짜 하나님이 안 돌봐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게 아이 때 키우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부모 된 자는 내 자녀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아도 늘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나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절대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절대 가능한 길은 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자, 이 속에서 영원한 정것거리를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는 뭡니까? 뭐에 대한 정언입니까?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모든 일에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일도 막 만납니다. 문제 있고 사건 터지고 일 생겨도 솔직히 말해서 힘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무능하다는 거거든. 말로 뭐 아주 쉬운 예로 내 몸 약하고 못 배워도 돈이 수조 원이 있다 그러면 문제될 거 뭐 있겠냔 말이에요.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능력이 없어. 결국은요, 문제, 사건, 일, 왜 이러나 이러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게 능력 없는 게 더 문제지.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은 터질 수밖에 없고, 문제는 내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지. 자,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합니까? 아예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무기력에 빠집니다. 의욕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만약에 우리 신앙이 이리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일 보면서 해결도 안 되니까 무기력해 가지고 기도도 다 놓쳐버리고 예배도 다 놓쳐버리고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군대 귀신 들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게. 세상에 잡힌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고 보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아담 보고 물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네가 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숨어 있느냐 말이에요.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 위임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렸어요. 이름을 짓잖아요. 자기 앞에 노는 동물들, 식물들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 짓는 걸 누가 먼저 했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위는 하늘이라 그러고 아들은 땅이라 그러고 하나님 이름을 그리 지었어요. 해와 달을 지으시고 낮이자 그러고 밤이라 그랬고 이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창세기에. 아담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그거 다 뺏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이 시키는 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제일 먼저 누구요?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를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늘 복음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7가지 기도예요. 요게 지금 이 어느 날 시간표를 말한 이건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말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도 아닌데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더 늦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약 붙잡고 쭉 지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겼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치유입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니까 나아버린다니까요. 지금도 지금은 이제 우리 결혼해가지고 이 개척하고 처음 할 때 우리 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소화제, 뭐 두통약 이런 거예요. 늘 뭐 조금 빨리 먹어도 체하고 늦게 먹어도 체하고 내가 아니고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목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게 뭐 맨날. 근데 나 자신도 그랬지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딱 잡혀버리면요.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삽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보편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무시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평생 그렇게 살면 그건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언약 속에서 기도 가운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려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살아날 때 그게 뭡니까?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당장 뭐가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과 7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기도의 정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